얼마 전에 이제 한 기사를 보니까 이런 특집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경제적인 안정을 가지는 시기가 늦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독립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불안정하니까,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청년들 중에는 이 결혼을 포기하는,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걸 포기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일찌감치 포기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근데 또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이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가끔 우리들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화가 날 때가 있냐 하면, 이렇게 어렵다 하는 세상 속에서도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그 사람들보다 인생이 펴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인생이 더 접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아요? 지들은 지들 나름대로 사는 거지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자,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굉장히 답답하거나 때로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대체 누가 이렇게 세상을 살기 힘들도록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라고 G.O.D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서 선한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살기 힘든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고, 수많은 비리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화를 내는 대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얘도 이상하네, 내버려두는 심판자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 중에는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힘을 휘두르고 약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런 현실이 가능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겠냐? 왜 하나님은 이런 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렇게 내버려 두는 신은 나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진짜 많이 만나요.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은 이 세상이 이미 지상 낙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지금 세상이 이러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불신자만 이런 불평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성경 속에도 진짜 많아요. 요나도 보면, 요나도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고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 백성들이 멸망하면은 안 되니까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만들어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나라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어요.
멸망당해야 돼. 요나 생각에는 망하고도 남아야 돼. 3번 망하고 10번 망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근데 계속 승승장구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걔네들한테 쏟아부어야 될 심판을 벗어나게 하시잖아. 이게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캐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박국도 그랬죠. 하박국도 하나님한테 따져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저 이방 나라인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하십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물어봐요. 뭐 요나나 하박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불의한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을 벼락을 내리셔야죠. 저 사람들 심판하셔야죠.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하면,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공평한 보이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해라,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날카롭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 쟤네들은 저렇게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저렇게 하지는 못하겠는데 뭔가 부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너는 시기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왜 냅두라는 거예요? 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무관심하게 냅두라는 말씀일까요? 그냥 신경 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악한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불의함으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힘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풀과 같이 풀이 한순간에 베이듯이 힘없이 사라지고 시든 채소와 같이 될 것이라고. 영원히 푸르는 채소는 없잖아요.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시들잖아. 그런 것처럼 그 채소와 같이 시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잡초가 무섭게 올라와요. 근데 심지도 않았는데 잡초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거야?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잡초가 어디 갔냐는 듯이 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잡초와 같이 악인들도 한때 보면은 쑥쑥 그냥 막 자라나는 것 같아. 그런데 언젠가 모두 다 그들이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인가요? 죽으면 땡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고요.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끝이라면 불의를 행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불의를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그냥 뭐 내 이득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면.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입구에 심판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분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시기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득세하는 것 같고 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결국은 심판이야. 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정말 짓밟으면서 의롭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망해야 우리의 속이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망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너희가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정말 화가 나는 마음이 들 때 너희는 그렇게 그들을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이드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의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의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말이 원어로 보면은 끈을 매다라는 뜻이에요. 끈을 묶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나를 끈을 묶는 거야.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접속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안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접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너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묶여서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면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우리들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둡다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어둠에 갇힐 뿐이지 그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취득하고 재물을 모읍니까? 그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의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을 행하라.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선을 행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마음을 잡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상사에게 아부해서 인정받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린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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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권모술수를 쓰고 악한 꾀를 쓰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더 우리가 출세를 많이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떤 분야에서 역전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서 그들을 이겨야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들을 이기는 걸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들을 이기는 걸까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세상의 출세와 만족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우리 삶의 목표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우리 삶의 목적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우리 삶의 목표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돈을 반드시 더 많이 벌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만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뜻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접속되어서 사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이기려고 애초에 덤벼들면 이게 그들을 이기지 못할 때 그 분노가 더 커지는 거야. 우리가 그들과 제대로 겨룰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대학 부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하고 의롭지 않고 불공평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가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거기에 생각을 지면 안 돼.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실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악한 시대에 나 혼자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죽으면 땡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정혼의 때잖아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은 악한 이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력까지도 소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에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라고. 우리의 감정을 소모하는 거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보면 볼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느리게 걷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걷는 것이 내 삶의 이득이에요. 물론 현실에서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되면 빠르게 선택하는 게 쉽진 않죠. 고민하고 갈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당장의 손해가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히려 더 가장 선한 것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까지 그 악한 꾀에 같이 휩쓸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까지 악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겠어요? 그 고통과 순환을, 아니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다 그래도 힘든데 이미 그거를 알고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누구에게 끌려가서 하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 발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에 기득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먼저 때려 부수실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게 될 그 큰 복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 그 영광을 보여주셨잖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해요. 내 삶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것 같은 여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내 삶이 도저히 빠져나오는 수 없는 그런 터널 속을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이거에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내 인생에 조명 한 가닥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을 걸어갈 때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지금 괜찮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묶여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고 그것은 이제 현재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가 지금 현재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을 넘어서 너의 미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서 맡긴다라는 이 동사가 그 돌을 굴려버린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는 거예요.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힘을 써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마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지고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는 내가 할 때 직성이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할 때 직성이 풀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일도 좀 내가 해야 성질이 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도 내가 저 사람들이 망하는 걸 봐야 해. 그래야 내 속이 풀리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일할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심히 있고 성실하다는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겸손한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에서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보통 정오가 가장 해가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 찬란하고 뜨거운 때인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를 최고로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나에게 맡겨라.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꽉 붙잡고 있으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마음만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휘말리지 마라.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썩낼 필요도 없다. 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세상의 주관자인데 너희가 뭐가 걱정이냐.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앞날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너의 앞날을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오히려 너희 마음 가운데 악을 만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형통함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이 단어 안에는 그냥 조용히 기다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참고 기다린다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 길이 형통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진짜 분노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는 것 같을지라도 너희가 힘을 다해서 인내해라. 왜? 너희에게 선한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세요. 결론을 내리시죠.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현실이 너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퍼스널 컬러예요. 퍼스널 컬러가 뭐죠? 그 사람에게 어떤 톤의 색을 갖다 대었을 때 그 사람이 생기 있어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가, 이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색 계열을 가까이 했을 때 얼굴이 살아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웜톤. 그죠? 웜톤. 그리고 반대로 차가운 색 계열을 가까이 했을 때 얼굴이 살아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쿨톤. 웜톤, 쿨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나누면서 저는 저와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의 인생의 퍼스널 컬러가 하나님 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톤이에요.
그래서 갓톤이에요. 갓톤. 갓톤. 우리의 퍼스널 컬러가 뭐라고요? 갓톤이에요. 민망해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우리의 퍼스널 컬러가 뭐라고요? 갓톤이에요. 갓톤. 갓톤이에요. 따뜻한 색깔을 갖다 대면 인생이 얼굴이 피는 사람이 웜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우리들은 갓톤이에요. 심오한 의미가 있죠. 저는 저와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의 인생의 퍼스널 컬러가 갓톤임을 꼭 기억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것을 갖다 대도 내 인생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내 인생이 화사해질 수가 없는데,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나와 같이 있어도 내 인생이 살아나는구나. 내 퍼스널 컬러는 갓톤이구나.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생기 있고 화사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